오늘 말씀 제목은요,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신명기 428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이제 우리 다시 한번 41절을 한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41절입니다.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할 것이라. 우리가 지금 이제 계속 설명해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부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이며 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응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신명기 32장은 이방인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혹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부응하는 역사로 나타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제 특징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를 보겠습니다. 말라기서 1장입니다. 1장 2절로 3절까지 4절까지 5절까지 읽어야 되겠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신다고 신명기 32장에 말씀하셨으면 그 결과는 미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에서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의 산업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했는데 에서의 기업이죠, 산업이죠, 그것들을 황폐하게 하고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는 거죠. 그럼 이제 4절은 에돔은 말하기를,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 에돔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그러니까 아무리 무너져도, 에돔이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무너진다 하더라도 실패한다 하더라도 다시 우리가 쌓겠다, 다시 우리가 산업을 세우겠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 에돔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보응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시는데 에서를 보니까 에서의 산업을 황폐하게 하시고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이 싸울지라도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죠. 근데 자신감이 있지 않아요? 에돔 봤을 때 아무리 무너뜨려봐라 다시 내가 또 쌓으리라, 그런 어떤 자신감이 있죠. 교회에서 제일 위험한 말이 그거예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상태에서 난 뭐든지 할 수 있다, 막 자신감,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우리의 열정, 그리고 나의 뚝심, 나의 어떤 강단, 이런 것들로 난 뭐든지 일으키고 세울 수 있고 잘 되고 번성하리라, 이런 어떤 자신감, 충만한 자신감이, 자신감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정이 없는 자기의 열정, 자신감, 이게 충만할 수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말이거든요. 신앙인 것 같으나 신앙이 아닌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착각에 빠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신감. 바울도 얘기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그랬지, 하나님 없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에서와 에돔의 믿음은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에서도 그 길을 걸었고 에서의 후손 에돔도 그 길을 걸었던 거죠. 너희들이 싸울지라도 내가 허물겠다.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그럼 이제 결론이 벌써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 그 미워하는 자의 특징, 미워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았더니 에서입니다. 근데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응하시는가? 네가 싸울지라도 너의 산업을 내가 무너뜨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보응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에서의 특징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에서를 미워했는가? 이제 히브리서를 가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는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도 참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그때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를 좀 생각하라는 겁니다.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첫 번째 특징이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징계도 하시고 꾸짖기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답니다. 또 7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였어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는 그를 공경하지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우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난주에 했던 말씀과 지금 이어서 가는 거예요. 또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지금 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12장의 징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받고 그 뒤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입니다. 그럼 우리는 징계가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구나,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미워하심 속에 들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해서 징계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기 위하여 징계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시험이 올 때에 기뻐하라 그랬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기뻐할 것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떠한 징계의 자리, 시험의 자리에 있을 때 정신 번쩍 차리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어그러진 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내 소견대로 살아왔던 것들을 내가 깨달아야 고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징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하나님 미워하는 자고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깨어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시는구나, 이것을 받아들이시는 분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본인도 스스로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다라는 자리로 들어가시면 나는 에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어려움을 만나도 그 믿음을 잡는 자들은 야곱의 자리로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고생을 안 했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에서보다 100배, 1000배 고생 많이 한 사람은 야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축복하시지 에서를 축복하지 않았어요. 고생의 그 무게와 고생의 그 질량으로 따지면 야곱만큼 에서가 고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셨고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야곱이 실패한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도 복된 인생, 그리고 우리가 꼭 본받아야 될 인생, 나도 저렇게 마지막에 아름답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야곱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에서 얘기를 나오죠.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그릇 음식, 팥죽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오늘도 말씀 제목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자예요. 에서는 장자권, 은혜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잠언서에서 진리를 사라고 말씀했지 진리를 팔아먹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와야 되겠죠.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야 됩니다. 그것을 팔아먹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팔아먹는 자는 하나님이 미워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거죠. 이제 창세기를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장자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의 말씀을 주는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 장자권입니다. 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첫 번째,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후손에 대한 약속이 있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지라.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너를 미워하는 자를 내가 미워해 주겠다.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이것도 장자권이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하신지라. 전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죠. 땅끝까지 내 이름의 증인이 되어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서 온 땅에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의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장자권을 얻어온 것입니다. 이건 장자권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주시고 너 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가라. 네가 가면 그렇게 복 주겠다가 아니라 말씀을 주신 이후에 그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이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하나님, 내가 가면 하나님 복 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믿어진다면 가라. 가면 내가 역사하겠다. 이게 장자권이란 말이에요. 이미 주어진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인데 그것이 믿어지면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을 내 것으로 삼고자 하는 그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이게 장자권이에요. 이 장자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첫째 아들이 누굽니까? 같은 이씨인데요. 순서적으로 보면 이삭인가요?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장자권을 이스마엘에게 주지 않으세요. 이방인에게 주지 않으세요. 이삭에게 주셨어요. 이제 창세기입니다. 17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17장) 21절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장자권이 이삭에게 흘러가지요. 그리고 이삭에게 두 아들이 나옵니다.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럼 이제 장자권은 어떤 여기 주부가 있는 것처럼, 요즘 말하는 것처럼 계약서가 있다든지 어떤 증표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죠. 어떤 주보처럼 여기에 기록되어진 어떤 그것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럼 이때는 이 장자권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입에 있었고 이삭의 입에 있었고, 그리고 다른 말로 아직 언어에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삭과 야곱, 그렇죠. 야곱이 보았을 때 장자권, 이 축복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지요. 복이 열매로 맺혀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또 이삭이 장자권을 받았을 때 창세기 26장에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되었지요. 기근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시죠. 이삭에게. 기근의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을 때 가지 마라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복인데 어디를 가느냐. 네가 나와 함께 머물러 있다면 그 머물러 있는 그 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그곳이 복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다. 근데 이삭이
자기 생각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 기근의 그 땅에 씨를 뿌리고 그 해에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자권이 이삭에게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이삭 속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파는 것마다 잘 되지요. 결국 르호봇이라는 이름까지 갖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까지 본인도 고백하고 믿지 않는 세상 이방 사람들마저도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큼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걸 다 눈으로 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이삭이 가진 그 모든 소유권, 그 육적인 그 축복 다 에서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힘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할아버지처럼 이삭처럼 믿음으로 그렇게 막 싸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질적인 이 세상의 모든 축복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육적인 이 모든 축복은 다 야곱이 아니라 에서가 다 가져갑니다. 땅 한 평도 야곱이 가져가지 않아요. 양 한 마리도 아버지 이삭 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야곱은 장자권만 가지고 가요. 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있는 모든 소유권을 다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근데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을 보자고요. 야곱이 아버지, 왜 형 에서에게만 모든 소유권을 다 주시는 겁니까? 따지지 않아요. 왜 형에게는 땅 주고 양 주고 소 주고 모든 금은 부하를 형에게 다 주고 나에게는 그런 거 하나도 주지 않습니까? 육적인 축복에 눈이 가려져 있지 않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삭도 저렇게 창대하게 하셨고 아브라함도 저렇게 창대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장자권만 가지고 가면 되겠구나. 근데 에서의 심리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장자권을 굳이 사모해도,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아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내 것인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서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기도하지 않아도 돈이 벌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사는 세상에서 굳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필요가 있을까? 이게 에서의 심리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심리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형 에서를 만나러 오는 그 기간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든 축복, 바단 아람에 가서 삼촌의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와서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창대하게 되어진 복을 가진 사람이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장자권 가진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복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한 난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고 가고 있는 하나님을 붙들고 있어요. 절대로 못 놔드립니다. 이게 장자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이미 거부가 되고 창대하게 됐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피해서 다른 길로 형 피해서도 갈 수 있어요. 안 만나도 돼요. 화해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도 이만큼 있으면 잘 먹고 잘 사는데 형 없는 쪽으로 피해서 충분히 가서 살 수 있는 그런 꾀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정면 승부하잖아요. 그렇게 부유함을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 이 골반뼈를 내려치시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놓지 않잖아요. 내게 복 주시지 않는 한 절대로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자권 가진 사람의 특징이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희들은 왜 야곱과 같은 그 근성이 없느냐 이거예요.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 떠나고, 조금 평강하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고, 자기 소견대로 살고. 근성이 없는 거예요. 근성이. 야곱과 근성, 같은 근성.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는 민족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는 가문을 사랑하시고,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는 목회자를 사랑하시고,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는 성도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근성이 있어야 돼요. 근성이. 조금 먹고 살만 하니까 이 민족 기도 다 식어졌잖아요.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형편이 대한민국에 만들어졌잖아요. 기도합니까? 다 식어졌지.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목사님이 율법으로 기도해야 된다고 막 야단이나 치면 그렇게 모이는 성도, 작정 기도하게 하고 40일 금식하게 하고, 사순절 기간에 작정 기도나 해야 그때 그냥 눈치껏 나오고. 왜 근성들이 에서의 근성으로 흘러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워놓은 거 다시 하나님 허물어 들이시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썩어질 것들이에요. 이것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든 것들은 다 티끌로 돌아갈 것들 뿐이에요.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 천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장자권이에요. 우리 후손들에게 재산 물려줘서 뭐 할 것입니까? 믿음을 물려주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삭이라면 야곱이 있어야 되고, 야곱이라면 12아들들이 있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남겨놓고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자권이 그와 같이 소중한 거예요. 장자권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먹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지경이 이미 아버지로부터 확장되어졌단 말이에요. 에서는 이삭으로부터 육적인 축복을 받았고,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축복을 받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육적인 축복이 먼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왜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리에 오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내가 했던 말씀 아닙니까? 제가 왜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속에 있는 에서의 근성이 우리를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한 뱃속에서 에서와 이삭이 나왔어요. 우리 안에 에서의 근성과 야곱의 근성,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에서 영과 육이 함께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 에서의 본능과 근성이 없다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이스라엘 속에도 에서의 근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야곱의 근성을 가진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강대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고 그 수많은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은혜에 막 사슴이 목이 말라서 우물을 찾고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다윗과 근성,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야곱의 근성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고 사울을 미워하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 속에 이 두 가지 이 근성이 있어요. 근성이 항상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이 두 가지 근성이 같이 공존하여 같이 싸우고 있어요. 어려울 때 그렇게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찾았던 사람들이 조금 숨 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건강해지고 자신감이 생기니까 하나님 임마누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힘으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야곱의 근성이 회복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25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조금 숨 쉴만하고 먹고 살만하고 조금 잘 된다라고 해서 야곱의 근성을 버려버리고 에서의 근성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못돼 먹은 근성들 다 버리시라 이겁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못돼 먹은 근성을 가지고 미움받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세워봐라. 내가 무너뜨리겠다. 참고 기다리다가 그래도 아니 되면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는 것처럼 우리를 버리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근성들을 아예 그냥
뿌리채 뽑아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5장 27절입니다. 그 아이들은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에서를 아버지가 엄청 사랑했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기가 보아도 남자 같은 에서가 더 멋있었던 거예요. 아빠들은요, 아들 같은 딸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딸 같은 딸을 좋아해요. 아들 같은 아들을 좋아해요. 이게 아빠들의 특징이에요. 내 아들이 사나이 같고 듬직하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좋아요. 근데 딸이요, 막 듬직하고 그러면 어딘지 모르게 부담스러워요. 딸은 딸 같아야 돼. 막 재롱을 떨어야 되고 예쁘고 뽀뽀해주고 그럼 녹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은 아빠가 보기에 야, 얘 이상하다. 기집애 같아. 그런데 어머니는 달라요. 어머니의 마음은 어딘지 모르게 부족한 자식들에게 더 마음이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랑했던 거예요. 다른 말로 야곱은 아버지가 보기에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육적인 아버지가 보기에 한참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그게 열등감이 되지 않았어요. 야곱은 하나님 보실 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29절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장자의 명분은 이삭의 육적인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언약의 축복이요, 이삭의 입에 있는 영적인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있는 그 육적인 땅 한 평도 요구하지 않아요. 양 한 마리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자예요. 다 잃어버려도, 다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이 장자권만 나에게 와 있다면 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라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쌍둥이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유는 우리 속에 에서가 있고 우리 속에 야곱이 있어요. 내가 에서를 선택할 것인가 야곱을 선택할 것인가 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권은 아직 이삭의 이 언어에 있어요. 이 말에 있어요. 그리고 형과 에서가 여기에서 언약을 맺어요. 장자권은 네 거야.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증표가 없죠. 둘만 알고 있어요. 둘만. 이게 에서가 가졌던 생각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에서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요, 에서가 속이는 자는 야곱이 아니에요. 에서예요.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았으면은 이삭으로부터 나오는 그 장자권이 야곱에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에서는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팔아놓고서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의 축복을 가로채고 싶었어요. 야곱이 가로챈 게 아니에요. 에서가 가로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삭이 어느 날 부르죠. 내가 이제 부르심을 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네가 해오는 그 맛있는 별미를 먹고
내가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게 장자권 아닙니까? 그렇다면 장자권이 넘어가 있고 동생에게 팔았다면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서 이 장자권은 나의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니 아버지로부터 네가 장자권을 받아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야곱에게, 동생에게 알리지 않아요. 그리고 가서 사냥을 해와요. 별미를 만들어 와요. 그리고 이삭에게 가서 그 별미를 드려요. 그때 이삭이 하는 말이 있죠. 야, 난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장자권을 다 이미 축복으로 줬는데 무슨 소리냐, 너는 누구냐라고 말해요. 그때 그가 방성대곡하고 울어요. 도둑놈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에서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가 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장자권을 사모하고 장자권을 가져오는 그 은혜를 가지게 되어지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시고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에서를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시잖아요. 에서가 세우려고 하고 에서가 쌓으려고 하고 에서가 그 나름대로 빨리 아버지로부터 오는 장자권을 받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보응하셨어요.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 이게 이제 시간이 이것까지 다 읽으면 너무 많이 가니까요, 제가 몇 절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장자권의 그 축복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27절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라, 머리가 되라.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이삭아, 에서가 너에게 굴복할 것이야. 그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야곱아, 에서가 너에게 굴복할 거야.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에서의 마음을 보세요. 야곱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장자권의 축복을 부어주시지, 에서의 마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옮기시잖아요. 옮기시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 30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누가 도둑놈이에요? 야곱이 도둑놈입니까? 에서가 도둑놈입니까? 에서지요. 자기 동생하고 한 약속은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내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았다 하더라도 장자권이 설마 야곱에게 가겠어?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예요.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설마예요. 거창하지가 않아요. 설마 내가 이 길로 간다고 해서,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나에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 설마,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이 설마, 너무도 이 작은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작은 차이에. 33절입니다. 이삭의 믿음을 보십시오. 32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심히 크게 떨었다는 것은 자기가 축복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이삭에게도 있었어요. 이삭의 믿음의 크기를 아시겠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34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에서가 야곱을 속이는 것이요 이삭을 속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에요.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그것도 절대 속이지 않았어요. 값을 통해서 장자권을 사온 거예요. 속이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니 이것도 절대 속이지 않았어요. 에서는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있어요.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과 에서와 야곱,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믿음의 차이, 그들이 선택했던 그 선택의 차이, 에서가 가졌던 설마했던 그 마음들, 야곱의 그 근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에서가 가지고 있는 그 근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서를 미워하셨고 에서가 세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허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주일이죠. 설마 주일 한번 빠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거두어 가시겠어? 설마잖아요, 설마. 그렇죠.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설마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또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서 설마가 반복되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생활하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다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중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한 사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다 그랬어요.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설마가 습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가 있는 상태에 설마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겠어? 남에 대해서 허물을 말하는 것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라고 하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잖아요. 왜 하는 거예요? 설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습관이 되어지다 보면 그의 아무리 주를 위해서 충성한다 하더라도 그의 입술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한 다른 게 아니라 에서가 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설마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에서처럼 설마.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어그러진 발이 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사람이 되지 말라. 흔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돛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 한 번의 실수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설마가 되어져서 습관이 되어진다면 나중에는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적하는 선지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서 멸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이미 육적인 축복은 삼촌의 집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온 그 야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오잖아요. 너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세요. 이제 장자권을 가져온 야곱에게 어떤 축복이 오는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들어갈 때도 야곱의 하나님으로 되지만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백성이여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이 여기시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2아들 중에서 한 지파만이라도 없어진다면 이스라엘의 숫자가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12아들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에돔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 후손들에게 가 있어야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에서의 길로 걸어가고 육적인 축복이 풍성하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요. 살지요.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밥 3끼 먹고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점 에서와 같이 무뎌지는 인생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밥 3끼 먹고 살자고 사는 게 인생입니까? 육적인 것, 그것 때문에 사는 게 인생입니까? 다 썩어 없어질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몸을 그렇게 치장한다 하더라도 이 육체까지도 흙으로 돌아가고 먼지로 돌아가고 티끌로 돌아가는 게 인생인데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영원한 것을 잡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왜 은혜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배부르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은혜를 찾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서 이만큼 잘 살아서 그거 보여주기 위해서 사는 게 인생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네가 나의 재물이 되기를 원해. 너 한 사람, 너 한 사람이야.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우리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드리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야곱처럼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좀 차리고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